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8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어둠마다 적마다 모든 죄 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나라 영광보다 모든 버리시옵네. 낮고 같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사람 어디에다 견디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유명한 연예부 기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기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괴물이 들어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언제부턴가 이런 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연예부 기자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납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선과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에베소서 2장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두 번째 실존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입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거룩과 경건과 의에 의하여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큰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입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벅찬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자식 낳고 키워보면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과정에서 다시 새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며 그 긍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을 얻은 자로 우리도 이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